할렐루야. 또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네, 다시 일어나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와 또 성도들의 배려로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번 휴가는 부산으로 좀 다녀왔습니다. 수요 예배를 부탁하는 교회 배려로 해운대에 있는 숙소에 머물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녁 시간이죠. 돌아와서 숙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녁 시간에 해운대 근처라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유독 목사의 눈에 들어온 곳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곳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운세 점집이었습니다. 사주팔자 타로 손금 관상에 대한 운세를 봐주는 집이요, 500m 그 길거리에 식당 하나, 또 사주팔자 집 하나, 운세집 하나, 이렇게 빼곡히 앞뒤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저녁에 숙소를 들어가는 길이어서 딱 보는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서 정말로 자신의 그 인생의 운세를 지금 보려고 줄을 서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5,000원이면 다 되는 거였습니다. 관상도 5,000원, 사주도 5,000원, 신수, 문서, 재물, 진로, 연애, 5,000원이면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또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5,000원이면 인생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질없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5,000원으로 인생을 알 수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믿음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에 사주팔자 관상을 보러 다니는 성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운세를 찾아다닐까? 점집을 찾아다닐까?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은 망해도 오히려 사주팔자를 봐주는 운세집은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인생이 답답하고 한 가닥의 어떤 희망을 사주팔자를 통해서 두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돈 5,000원이라도 이 돈을 내서라도 내 인생을 알고 싶고 미래를 보고 싶은 것이죠. 아마 이런 사주팔자 점을 보는 사람들마저도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부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삶에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인생이 답답하고 되는 일도 없어 보이니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러한 집을 찾아간다는 거죠. 참 안타깝기도 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인생의 답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세대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비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에스겔서를 지난달부터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에스겔서 본문을 보셨죠? 기억하십니까? 환상이 현실로 되는 삶, 그리고 새 마음, 또 혹은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마른 뼈에 대한 말씀도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보는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희망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참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면서 용서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으면 희망이 있어야 맞죠. 그런데 사실 문제는 듣기만 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콧방귀를 낍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참 선지자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듣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민족에게 희망과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희망과 회복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싶다면 저는 1장과 2장을 보면서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한 가닥의 희망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에스겔의 혈통을 보니까요, 이 사독 계열로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요, 이 뿌리가 깊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겁니다. 훗날에 결국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에스겔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있다. 우리에게도 희망을 걸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어디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맞습니다. 곧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달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1장 1절에 몇 해째죠? 30째. 30째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나이가 지금 30살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발 강가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보아도요, 답이 없습니다. 그 에스겔마저도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 전혀 희망을 걸 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1장 2절을 보면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온 지 5년째 되던 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요, 바벨론에게 3차례 포로로 잡혀옵니다. 1차는 주전 605년,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에 잡혀옵니다. 그 중에 에스겔은요, 2차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올 때 함께 잡혀왔습니다. 왕도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그가 잡혀온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30해. 에스겔 현재 살고 있는 그곳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는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10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은요, 갈대아 땅에서도 버려진 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면 버려진 도시에서 그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곳에 가 있는 겁니까? 이미 제가 예전에 한번 시편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인위적으로 수로를 만들 수 있도록 강제로 끌려온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이어지는 그런 니자르라는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끌려온 겁니다. 그곳에 잡혀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에스겔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처지를 기록한 말씀이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어떻다라는 겁니까?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노동도 너무 힘든데 유다 사람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수금도 잘 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은 강제로 자기들의 행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우리 앞에서 불러봐, 우리가 좀 즐거워하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버드나무 위에서 수금을 걸어 놓습니다. 그게 시편 137편의 내용이죠. 그발 강가에 지금 젊은 청년 에스겔이요 25살에 포로로 끌려왔고요, 시간이 무려 5년이 지났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으나 그의 상황은, 그의 삶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아요. 잡혀온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시기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지금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인자라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죠. 여러분 인자는요 구약적인 개념에서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쓰는 말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인자라고도 표현하시죠. 그럴 때 인자는요 하나님의 대행자 혹은 인간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섬김을 받는 자로서의 인자입니다. 또 하나 인자는요, 또 다른 의미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아들, 그냥 말 그대로죠. 한자 그대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8장 17절을 제외하고 나서 대부분 인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인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쉽게 표현하면 연약한 인간아 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90번 넘게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다 연약한 존재 그리고 인간의 아들이라는 말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설교 본문을 통해서 본 사람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죠?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5절에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부를 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인자입니다. 너는 연약한 존재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제사장 가문이니 이왕 부르실 거면 제사장아 아니면 사사야 라고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면 좀 특별한 자로 이렇게 선지자로 쓰임 받는 거니까 민족의 구원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많잖아요. 많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왜 에스겔만 그냥 인자라고 부르실까라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있는 연약한 인간 에스겔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더 보면요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엘리야처럼요 좀 능력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름은 그냥 연약한 존재라고 부르지만 능력 좀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면 포로 되기 전에 예레미야처럼 일찍 좀 불러주셔서 사람들 앞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그것이 딱딱 들어맞거든요.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제대로 던져주는 사람으로 좀 불러주시면 어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은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나 에스겔 처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한 처지냐면 너나 나나입니다. 애매해요. 포로로 같이 잡혀왔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너 주제나 알라 라고 말할 수 있죠. 네가 무슨 제사장이야. 너나 나나 지금 노예를 끌려왔는데 무슨 거룩한 자. 너도 노예야. 포로다. 비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그렇게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겠다고 조롱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4절을 읽어보면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아멘.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다는 겁니까? 뻔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죄를 누이치지 않아요. 선지자가 좀 이왕 말을 하면 좀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 너무 뻔뻔해요. 정말로 너무 뻔뻔해서 하나님 말씀에 냉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굳은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태면요, 회개하고자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돌과 같이 굳어져 있죠. 그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보죠. 5절 말씀, 얼마나 마음이 굳었는지요.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입니다. 여러분, 아니 듣든지는요,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지금 말씀을 듣다가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고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듣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듣지 않는 거죠. 아니 듣든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카드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카드의 장점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었어요. 한참 듣다가 갑자기 통화 중간에 보험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이번에도 300만 원 실비를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당장 오늘 죽어도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듣다가 말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누가 1억 받으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죽으라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저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아니 듣든지가 이와 같아요. 듣다가 열심히 듣다가 애들 같은 거죠. 이런 거죠. 막 이런 거 안 들어 이런 거와 같은 상황을 백성들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 앞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주할 만큼요 반역하고 완고함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요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이런 상황에 에스겔을 불러주신 게 참 오히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길래 그들이 그렇게 듣지 않고 그들이 그 말씀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져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보통 두루마리 책은요 한 면에 글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두루마리는요 양쪽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애가, 애곡,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전하는 겁니까? 에스겔이 전해요.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서 아니 듣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정말 빽빽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니 이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럽죠. 나도 연약한 인간인데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선지자라고 불러주셨지만 사실 이 상황을 극복할 능력도 없는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와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에스겔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에스겔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형편을 보면요, 나의 삶을 보면요, 나의 처지를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답답해 보이고 내 형편이 정말로 누군가 보았을 때 비참해 보일지라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설교를 하려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탔는데 많이 두렵더라고요. 오랜만에 한 주 쉬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그런지 막 두려웠는데 아까 찬양대 담대하라는 얘기 듣고 나서 또 혼자 담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삶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무슨 복음, 내가 아직도 나의 가족도 구원 못했는데 내가 무슨 내 삶이 이러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은 없어요. 에스겔도 동일합니다. 그의 형편을 이야기하면 에스겔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답답해 보여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형편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그를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알고도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삶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세요. 기다리고 기대하십니다. 저는요, 사주팔자를 말하는 무당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남의 인생에 점을 쳐주고 감나라 배나라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단돈 5,000원에, 그 단돈 10,000원에 그걸 벌겠다고 인생을 논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 대단했어요. 인간의 학문을 보면서 손금을 보고 얼굴 관상을 보면서 그 인생을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는 인간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알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예요. 단돈 5,000원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의 삶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불러주신 소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내 형편이 에스겔과 같을지라도 복음을 나눠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에스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에스겔을 통해서 참된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메시지 보면 희망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희망을 찾고 희망의 비결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에스겔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내 발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서라. 할렐루야. 여기서 일어선다라는 것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일어선다라는 말은요, 이미 엎드려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어서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언제 주저앉았습니까? 바로 1장 28절이에요. 바로 우리 2장 1절 앞절입니다. 앞절에 엎드려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있습니다. 어디서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임재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28절과 1절 보시면요. 어디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앞에서 일어서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으면 엎드려질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자 에스겔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를 주장할 때, 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예요.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자리이죠. 하나님이요 포로가 된 지 5년 만에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연약한 인간 에스겔아, 다시 일어나라. 그 연약함을 넘어서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는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그의 영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만남으로 그 발 강가에서 전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에스겔이 먼저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너는 연약해, 너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 연약하다고 말하면요, 어느 때는 겸손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자기의 자존감을 낮추는 교만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야, 연약한 존재야 라고 부르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존재야 라고 부르는 그 순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하지? 그래, 그럼 나 바라봐. 그럴 때 부르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자야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보다 귀합니다. 열방의 선지자야, 사사야 이런 말 아니어도 인자야, 네 하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자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세움을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삶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말씀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으로 부르심. 네, 백성으로 부르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뭐라고 부르시죠? 백성. 제가 막 색깔을 다 칠해왔어요. 백성. 이게 무슨 희망일까?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고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희망이라는 히브리어로 이방이라는 말은 고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임이라는 뜻은요, 이방인, 다른 백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가리킬 때 쓰는 백성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에스겔에게 왔을 때 일반적으로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암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패역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고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번역을 하면 패역한 이 이방이나 혹은 패역한 저 불신자, 이방인, 불신자, 그들에게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으로 다른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 보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에스겔을 보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는 것을 너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패역한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로 죄악된 그들,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에스겔을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포기할 만한데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면서 이방인 같은 내 백성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에스겔을 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요 그 부름을 받고 지금 간 겁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에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하는 이에게요. 듣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는 이들에게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한 번 전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을 보낼 때 누가 봐도 패역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만하고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마을 사람들,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결국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떤 희망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우심. 네,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을 듣고 네 입을 벌려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먹는 겁니까? 지금 에스겔이 먼저 먹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이지만 사람이요 두루마리를요 먹는다는 걸 상상해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악에 처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빽빽한 메시지를 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에스겔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먹어야 그리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 에스겔에서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지난주에 신방을 계속 하는데요, 신방 할 때마다 공통점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이었어요. 가족 구원, 자녀 구원.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녀들을 돌려보내 주시겠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자녀.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이탈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그럴 수 있죠. 막연히 기다림은 어찌 보면 방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에스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매주 이렇게 주일마다 먹고 마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도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전도하는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을 건데,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연약하지만 연약한 인자야 부르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할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와 같은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꽃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같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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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모든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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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